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된 성경 3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안에 계신 성령이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이루시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주님을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천사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아래에 걱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간에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저는 잘 되신 분들에게 어린이가 됐으면 사랑한다고 하고 어린이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손을 잡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장인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지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전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부요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성도 그 귀한 이름이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함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새롭게 하늘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탐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어우러지게 하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후반부를 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복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성령님이 그 보증이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을 향한 그 복됨을 복으로 시작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습니까? 7개의 동사 그 단어로 보았고 그 동사가 합열해서 통일되게 하시는데 그 전체를 보니까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귀결되는 모습들은 찬양함으로 귀결이 되는 거야.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게 된다.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 드리고 저 뒷문을 나가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성령님을 향한 찬양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을 하지만 거기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 경륜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고 그 복을 동사 7개를 통해서 각각 주셨는데 그 동사 7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뭡니까? 복 주시는 것, 택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예정하시는 것, 거저주시는 것, 그 다음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고 알리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받을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복받은 일들이 우리는 입술로 찬양해야 된다. 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너로 하여금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시편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150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만 하나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보고 들은 대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려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그 속에 동화되는 거예요. 내가 TV를 보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막 찢어놓는 그 아픔을 인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그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육체와 영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 속사람이 늘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돈을 묵상하고 우리는 내 신랑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를 묵상하고 있고 내 자식들을 묵상하고 있고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에 대한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삶을 지켜나가는 거야.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야. 참 세상 살이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많이 힘듭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 승리는 모든 삶에 대한 승리,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한 승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감격을 안고 이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바를 믿고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슬프고 공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이기셨다.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한다고 하면 그 부활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내야 한다. 우리 가정이 살아내야 하고 우리 교회들이 살아내야 한다. 그 말씀. 네, 그것의 연장선으로 오늘 15절에 15절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앞에서 7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거예요.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사랑,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의 편지를 쓰고 사랑을 고백했다는 이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인가 하면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으로 내가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옥중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쓴 글이 바로 이거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성식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위에 있는 14절까지 말씀을 붙들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듣고 목회자들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체킹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느낌을 살자는 거예요. 느낌을 살자. 신앙의 감각 없이 살지 말고 신앙의 감격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신앙의 감각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사는가.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그 주님이 내게 대하여 어떤 분인지 느끼고 살자는 거예요. 깨닫고 살자는 거예요. 감각되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대해서 감각되지 않는데, 성령님이 내 속을 터치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읽어나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에베소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말씀드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감각됨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감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매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찬송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그 직장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렇게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매칭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부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다음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늘 감사가 넘쳐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넘치게 빌어줄까? 그 복주심과 감사와 찬양이
바울의 입술에 바울의 삶의 고백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게 넘쳐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 복을 주십시오.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는 부분들, 이웃을 향해서 그 기도 속에 늘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들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 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잔치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난 잘났고 내가 이만하면 됐고 이 정도면 나 정도면 뭐 이렇게 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중심을 본다. 내가 네 마음을 읽는다. 내가 네 삶을 살펴보고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제목이 성도 그 귀한 이름. 그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죠. 그리고 15절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성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성도라고 얘기했을 때 바깥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 그럽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교회 안에 세례를 받은 한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가 성도됨의 이유는 세례 받음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든지 성도라 지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온 모습이, 내 온 삶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세례 말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진정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모습은 나의 모든 모습이 당신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것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잘생겼는지. 네. 우리 모두 다 성도예요. 성도.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다만 직분 속에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래야지 다 하나님 앞에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바울이 성도된 우리에게, 성도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를 비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신이 소망이 무엇이면 그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지혜와 계시와 마음 눈을 밝히심과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에요. 이 복을 오늘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게 이 목회자의 의무란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의무란 말입니다. 책임이란 말입니다. 마음 눈을 밝히시고 소망이고 그 기업의 영의 풍성함을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임무고 교회 지도자들의 임무요, 책임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복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20절에 있는 그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부터 시작해서 19절에 대해서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바울의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온통 푹 빠져보자.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는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애들에게 선물 고르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이 선택하는 폭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선물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로봇을 하나 사주더라도 색깔이 푸르냐, 색깔이 노랗냐, 빨갛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선택의 폭이 있어서 싫어하고 좋아하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힘든다? 힘이 들지 않는다?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기도 속에 빠져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능력 속에 들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어렵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저는 오늘 체육한다고 해서 이렇게 옷은 이렇게 강단에 서기 때문에 넥타이를 맸지만, 여러분 저희 복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올 때 물론 깨끗한 차림, 자유 복장 얼마나 좋습니까? 양복 입고 오셔도 좋지만 깨끗하게 그렇게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속에는 넥타이가 오고 교회 오라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지향해야 할 것은 여름에 슬리퍼를 신고 슬리퍼를 들들들 끌고 교회 오는 것은 그건 좀 안 좋다, 보기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좀 예의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유스러운 모습들. 넥타이를 매면 어쩐지 힘들어. 조여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을 얻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왜?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도 좋고 언제든지 와도 좋고 어떤 모습으로 와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제대로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볼수록 예수 안에서 자유스러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어떤 의무와 책임 때문에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쉬게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5가지의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 그 복을 그들에게 빌어주는 것, 우리에게 오늘 빌어주는 것, 이것은 어디죠? 진리 속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려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또 신앙생활 하기가 쉽잖아요. 자, 그런데 그 5가지의 하나님의 복됨,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빌어주는 이 복됨이 오늘 그 원천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근데 여기서 쭉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5가지의 일들이 또 거기 나옵니다. 위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오늘 성식교회 성도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5가지의 복, 그 복과 함께 그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됨이 2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의 일들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동참한다? 앞에 있는 5가지의 복됨을 우리가 얻음으로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속에 넘치도록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된 이 이름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성도된 거 우리가 뭐 돈 주고 샀습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을 공짜로 얻은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라 얻은 거예요. 성도가 되게 같은 성도 속에서 열심히 어떤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됐지만 집사가 되었지만 어떻게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맡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인데 그 구별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5가지의 복을 받아서 5가지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5가지 능력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각자의 몫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회개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저는 책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 많이 읽어요. 그런데 책상에는 항상 지저분해요. 내가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기념으로 제일 먼저 사주는 게 책상을 한 개 사주더라고요. 우리 아들내미가. 왜? 방 안에다가 온 방 안에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저자 중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저자가 쓴 책 보면 책 10권을 한꺼번에 읽어라. 그 책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뇌가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책 10권, 각기 다른 종류의 책 10권을 읽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뇌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폼 잡느라고 책을 막 늘어놓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늘어놓고 보는 거야. 재밌어요, 이게. 그 중에 제일 많이 읽는 게 성경이에요, 사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하지만 그 중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설교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됨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지워질 때 내가 읽은 성경과 함께 지워진다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바울이 아무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복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우리 성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이 복됨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려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게 아닙니다. 잘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채찍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올해 이제 뭐 벌써 5월달이니까 이제 한 6, 7개월 남았잖아요. 그동안의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경 속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그 반응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한번 누려보자고요. 신앙생활을 우리 그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복받기 위한 일들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고 온종일 내 사역 속에 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잠잘 때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와 나와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친근한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려고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복은 비밀로 쌓였다. 베일로 가려있다. 그 비밀로 쌓여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비밀이 열린다. 성경을 보면 그 비밀이 열린다. 그때 복은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바울이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듯이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통계를 보니까 목회자들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20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 말고 목회자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20분. 우리 각성해야 돼요. 그죠? 목사들 각성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하루 20분에 통계가 20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20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온 나라,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20분 안에 핵심적으로 기도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족하다. 20분의 기도 속에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곤란함과 성도들의 슬픔을 메워줄 수 있는, 상처를 메워줄 수 있는 그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신랄하게 그걸 비판했더라고요. 너희들이 목사냐? 마지막에 쓴 게 여러분들은 목사입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목사뿐만이 아니고 집사, 장로들, 권사님들의 기도 시간이 제일 많아요. 권사님들 기도 시간 하루에 40분.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 시간 하루에 5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목사 체면은 좀 있어요. 그죠? 20분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있고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 젖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충실하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막 교회에 예배 시간 되면 무조건 참석하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내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의 대열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머지가 교회 봉사예요. 교회 봉사. 누구든지 교회에 봉사하셔야 돼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교회 봉사 아니겠습니까? 집사 직분으로, 권사 직분으로, 장로 직분으로 다 교회 봉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 교회에 봉사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앉아있는 이게 공동체일 수 있지만 내가 교회 속에 제대로 된 이렇게 모임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큰 교회 가면은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성식교회는 그런 부서들이 없어서 좋아요. 왜? 하나의 공동체니까. 많은 부서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까 하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이 있는 대로, 계급이 높은 사람은 계급이 높은 사람대로 끼리끼리 초록은 동석이라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 세포 조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봉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 속에 참여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여러분이 그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볼게요. 개인적인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직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학교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을 때는 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와서 사귐을 해보면 다 열심히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 같고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근데 저 밖에만 나가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와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군대로서의 능력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함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복을, 하늘의 비밀한 것을 끌어내려서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 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위한 점검을 교회가 꼭 뭐 복받으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과 함께 육적인 복도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복을 얘기하면요, 그건 전부 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함께 가는 것이고, 성경 속에서 치유됐다 하는 것은 영적과 육적이 동시에 치유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동시에 치유가 돼야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동시에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받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빌어줬던 그 복이,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역장에게 빌어줬던 그 복됨을 우리가 얻어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속에 동참되고자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함은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이 복받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까지 넘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속에 푹 젖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날 또 어버이 주일 동시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어린이에게, 우리 자식에게 쏟는 그 정성의 몇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정성으로 쏟아진다고 하면 우리는 하늘 복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에베소서 1장부터 13절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복받는 성도를 부르심으로 15절에서 23절까지 나타내 주셨는데,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새롭게 얻어 내가 복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